할지라도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손을 얹고 보혈기도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오늘 좀 설교 제목이 좀 잉글리시하죠. 예. 크리티컬 메스를 통과합시다. 여러분 예전에 MBC 앵커였던 백지연 아나운서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죠? 국내의 많은 유명 인사들과 이분이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이제 그 책 제목이 크리티컬 메스라는 책입니다. 이번에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서울 온누리교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그 스피치 훈련하는데 이렇게 강의도 하고 저도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연구를 해보니까 인터뷰한 가운데 살펴보니까 능력과 무능력의 차이도 아니고 가능과 불가능의 차이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크리티컬 메스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크리티컬 메스가 무엇이기에 그것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갈라지는 것일까? 크리티컬 메스라는 이 단어는 물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임계질량이랍니다. 임계질량. 한마디로 어떤 유효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충분한 수나 양을 의미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습으로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 쌓아야 할 어떤 훈련과 노력을 의미하고 인내의 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8세 소년 황선우 선수 여러분 보셨죠? 우와 막 그랬잖아요. 18세밖에 안 먹었는데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나란히 막 결승전에까지 올라가서 100m 우리나라 선수가 100m 수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결승전 올라가는 역사의 박태환 선수 근데 그 박태환 선수보다도 더 뛰어난 기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막 금메달 이것저것 해가지고 미국 선수가 막 따잖아요. 그 선수 18세 나이 기록보다 더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년, 3년, 4년 쭉 아시안 게임, 올림픽은 어째요? 황선우 선수가 금메달 따지 않을까 이대로의 성적만 잘하면. 근데 이런 결과는 그만큼 훈련의 노력과 인내심이 이 선수한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리티컬 메스를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100도씨잖아요. 100도씨. 근데 99.9도는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됩니다. 딱 이 위치. 성경 말씀을 예를 들면 우리가 가나온 잔치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잖아요. 근데 그 종들한테 뭐라 그래요?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라 그러잖아요. 이 아기까지 채우라가 여러분 크리티컬 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크리티컬 메스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이게 실패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크리티컬 메스는 단지 인생의 성공과 실패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이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배에도 크리티컬 매스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뜨거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여전히 가슴이 냉랭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내지를 못합니다. 앉아있는 그 한 시간 막 5만 가지 생각이 들락날락 합니다. 마른 스펀지가 물을 쏙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다 깨버립니다. 깨버려요. 죄된 마음을 찢어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왜요? 여기가 너무 굳어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남편이 술만 먹으면 시비를 걸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막 핍박을 합니다. 그것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폭행까지예요. 폭행까지. 그때마다 이 권사님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붙드신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뜨거움을 체험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목사님도 잘 알아요. 그 권사님의 삶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렇게 물으면 이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살아야죠. 저는 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신 그 사랑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자녀들의 삶도 보면은 그 권사님의 믿음이 그 자녀들의 복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예배 가운데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이 크리티컬 매스를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은혜에 흠뻑 적시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느헤미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변화, 이스라엘 역사의 변화는 한마디로 여러분 컴퓨터로 얘기하면 하드웨어가 다 만들어졌어요.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또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다 재건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면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예루살렘의 변화에 이 소프트웨어가 뭐냐?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영적 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고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필요하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드웨어, 눈에 보이는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 갖고는 안 되죠.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그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나라도 영적으로 재건돼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진정한 거기에 축복이 있죠.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이 없이는 진정한 거기에는 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예스라. 그러면 예스라가 누구입니까? 예스라 7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예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한 사람이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사람. 결심을 썼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 겸 학사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깊이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이었었다 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아멘. 제 눈을 보세요. 결심합니다. 그래서 특히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열심히 100일 또 묵상 하시는 겁니다. 성경 읽기, 필상. 다 이게 다 내가 영적 재건을 위한 바로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 재건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렇죠. 저기 위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해야 영적 재건이 일어나거든요. 왜 우리가 기가를 느끼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사는 재미를 못 느끼고 살아갈 쉼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생수가 고갈돼서 여기에 기갈이 온 겁니다. 하늘의 양식이 결핍돼서 기근이 온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근과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어디래요? 3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야 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수문 앞 광장. 수문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두 골짜기가 있어요. 이쪽에 골짜기는 기르돈 골짜기고 이쪽 골짜기는 흰놈 골짜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에 이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 뭐가 있냐? 이 수문이 있는데 물이 나오는 문이라 해서 수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문은 히스기야 왕 때 외구들이 침입을 하면은 그때 이 외적의 침입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성 밖에 있는 그 기온샘을 이렇게 지하 터널을 파가지고 땅굴을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곳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 바로 이 히스기야 터널이 있는데요. 이 터널의 길이가 588m. 이게 588m 쭉 갖고 물이 계속 흘러서 그 물이 빠져나오는 부분을 딱 가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 수문 앞 광장은 그렇게 넓지도 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수문 앞 광장 하면은 막 넓은 광장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이 바로 예루살렘이 산이고 감람산이 이런 식으로 산이 있으니까 산과 산의 골짜기니까 골짜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돌 있죠, 돌. 편하지 않는 곳. 돌과 바위가 덮여 있는 것이 광장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다 모였다 그 말입니다. 언제 모였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6시로 정한다면 정오까지 몇 시간 동안요? 6시간 동안 집회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다고요? 남자만이요? 여자만이요? 아니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영적 갈급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재건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역사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말씀. 바로 이 한마디만 딱 부딪히면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어째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의 끝자락에 보면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말씀은 이 3절에서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거. 귀를 기울였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르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르투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나무에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나무에 새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이 말씀에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에 새겼다 그랬잖아요. 그 새긴다는 말이 곧 헤르투가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글자를 새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예요? 마음판에 새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그렇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그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이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자인 외국인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절망에 잠겨있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의 땅이라는 이 조선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생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때 마치 조선에 선교할 마음을 가졌는데 배 한 척이 평양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배가 뭐냐면 제너럴 셔먼호라고 1866년에 이 선교사님이 이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흥성대원군이었죠. 다 걸어 잠궜잖아요.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 서양 사람을 볼 때 서양 오랑캐라고 막 불렀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 도착하자 조선의 많은 사람들은 어째요? 큰일 난 것처럼 막 대포를 쏴대기 시작했습니다. 대포가 이 배를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배가 막 화염에 휩싸이니까 선교사님이 성경책 한문으로 된 성경책 2권을 가지고 대동강변에 뛰어들어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육지에 다다르니까 한 군인이 큰 칼을 들고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그 토마스 선교사가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박충권이라는 백정입니다. 여러분, 백정하면 칼 잘 쓰는 거 아시죠? 백정을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피를 안 나게 하는 칼질을 하는 그런 기술도 있대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그 백정 막 할 때요 뒤에다 돈을 이렇게 주면 고통 덜스럽게 이렇게 죽이는 방법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박충관이라는 바로 이 백정 출신의 군인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무자비하게 칼로 휘둘러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 나이가 그때가 26살입니다. 머나먼 영국 웨일즈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23살에 중국 선교사로 떠나서 그 아내는 풍토병에 죽고 말았습니다. 혼자 된 그는 조선이란 땅을 듣고 조선에 선교하기 위해서 성경책, 한문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 천국에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이제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천국에 이르릅니다. 자기가 피 흘려 죽게 된 이 조선의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조선의 땅에 저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예수,
예수 두 마디를 딱 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한문 성경책을 그 백정인 출신 군인 박충관에게 획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를 불렀을 때에 박충관의 그 칼날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은 후에 박충관의 심리, 이 마음의 이상한 심리 상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고 그 성경책이 생각이 난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나에게 던져준 예수, 나에게 준 그 책이 무엇일까 막 궁금증에 있어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대동강변으로 가가지고 버려진 성경책 2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펼쳐보니까 나라에서 읽지 말라는 금서였습니다. 그래서 한 권은 자기가 몰래 감추고 한 권은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평양의 영문주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갖다 줍니다. 박영식은 성경책을 딱 받아들고 보니까 한문으로 성경이 쓰여서 그냥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서 보니까 이것도 나라에서 읽지 말라는 금서였기에 버리기는 아깝고 종이는 좋고 그래서 자기 집의 벽면에다가 또 천장에다가 막 붙여댔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 성경책을 벽이고 천장이고 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제 다 질이 좋아서 도배를 다 했습니다. 집 전체에다가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눈을 딱 뜨니까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도배했으니까 눈만 뜨면 천장을 봐도 말씀, 벽을 봐도 말씀, 온통 말씀이죠. 어느 날 물구름이 자기의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잘 아신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가만히 보니까 사망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뭐 죽는 것과 사는 것과 뭐 이런 것이 뭐라고 이런 게 막 생각이 스치지 않겠습니까? 또 쳐다보는데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눈이 딱 갑니다. 1절과 3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놀라운 것은 이 박영식이가 눈 뜨면 천장의 말씀, 벽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박영식의 집이요 훗날에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 뒤로 이름을 바꾸는데 장대현 교회라 합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우리 한국의 부흥의 시작점인 1907년 대부흥운동 바로 시작점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베었던 박충관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읽다가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주교회 바로 영수, 바로 이 목회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반응들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송축하니까 온 백성들이 손을 들고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 다음에 몸을 굽혀서 땅에 딱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최상의 하나님 앞에 경배의 모습으로 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예배 엎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엎드려 드렸다고 말입니다. 예배는 뭐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철저히 엎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엎드림의 세능이 돼야 돼요. 지금 땅에서 엎드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엎드리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예배, 엎드리라는 단어를 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 성경에 170번이 나옵니다. 170번. 바로 이 샤카라는 단어, 엎드리다라는 뜻. 우리의 몸을 숙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뭐 구약에는 다윗을 보면 바짝 엎드리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종하는 마음, 마음의 그 자세를 엎드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천상의 예배의 모습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면류관이거든요. 이 면류관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주님께 드리라.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엎드리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그잖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행복해졌습니다. 이거는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 드려야 받고 포기해야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은 아예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릴 때 예배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냥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 그래요? 다 우는지라.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변화를 시키죠. 이 변화의 징조, 우리에게 변화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배 가운데 눈물로 나타난다는 것. 기도 가운데 눈물로 나타난다는 것. 찬양 가운데 눈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울어보신 적이 어느 적입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독실한 크리스찬 의사인 이병옥 장로님이 울어야 합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은 암 전문가, 대체의학의 이쪽으로 전문가이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한 1000여 명의 암 환자들을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 병원에 가더라도 그냥 이거 병원인가 묵상장소인가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았는데 그것은 암 환자를 여러분 1000명을 데이터로 뽑아가지고 쭉 보는데 우는 사람이 살더랍니다. 예, 우는 사람이 살더래요. 그래서 꼭 그거를 시키시더라고요. 보니까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아내한테 안아주라 그래요. 그러면 아내가 안아주면서 여보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남편이 나를 간병인하라고 얼마나 당신은 힘들어.
그러면서 둘이 껴안고 울어요. 이 사람 치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치료의 효과가 생긴다는 거. 그걸 꼭 시키시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우는 그 모습에서 치유가 된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병은 되게 울지 않아서 생긴 거래요. 약간 막 굳어서. 결국 울면 이게 풀어지니까 낫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다시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쨌다고요? 다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우는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하는 그 회개의 눈물,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눈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도 모르게 흐르는 그 흐르게 하는 눈물, 그 눈물이 흐르는 순간 우리의 생애 최고의 예배는 바로 눈물로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은 눈물의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 그 인생이 즐거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의 눈물이 얼마나 크냐. 중세시대 최고의 황금의 이불을 가졌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렇게 성도의 흐르는 눈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게 타오른다 하더라도 회개의 눈물을 이길 수 없다. 회개를 통해 흘리는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꺼버린대요. 용광로를 꺼버리는 것이 성도의 회개의 눈물이랍니다. 죄의 상처가 이렇게 나는데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성도의 눈물이랍니다. 예배를 통해 운 사람은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요. 즐거운 이 맛을 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곧 예배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예배를 통해 내가 울고 치유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으로 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에 예배에 달렸습니다. 코로나도 예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두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이 코로나도 해결이 되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예배의 크리티컬 매스를 통과하자는 겁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예배의 크리티컬 매스를 통과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분명히 그 인생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그 가정은 그 가정의 승리자가 되고 그 민족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이 크리티컬 매스, 아기까지 채우는 그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삶에서 공동체 함께하는 예배, 삶의 예배에서 크리티컬 매스를 통과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이 사랑을, 이 즐거움을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 눈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 눈물의 찬양, 바로 크리티컬 매스를 통과하는 그런 예배, 기도, 찬양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베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베어주는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저보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는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봉헌하는 것은 상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로 봉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의 땀으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제목을 정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 매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감사의 일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헌물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이 아닌 시간으로, 땀으로, 봉사로, 기도로, 전도로 주님께 헌신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오락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돈을 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적은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재물을 쌓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서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오늘의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감사의 일이 넘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죄악의 형벌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고 한없는 은혜로 보살피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오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 드리는 이 크리티컬 메스를 통과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귀한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